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책 두 번째 시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책 지기 첫 번째 지기 유희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책 지기 두 번째 지기인가요? 네, 네, 김경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책지기란 말을 제가 지금 애드립으로 갑자기 만들어서 네, 합의된 용어는 아니었고요. 네, 김경미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저야 똑같습니다. 동일한 일정들이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달.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 하려고 그러는데 근황 토크 없이 시작하니까 너무 딱딱하다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지금 근황 토크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양평에 있다 보니까 따뜻한 양평 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 또 양평에 어떤 얼굴일까. 네, 너무 예쁘다는 극찬들을 하셔가지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특히 저희 야신대에 있는데 야신대가 봄이 너무 기대도 좋다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벚꽃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참 아름다운 동네가 펼쳐질 겁니다. 네, 그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공책 하고 나서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이게 책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인사 나누면서 본인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폭탄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 장면이 웃겼다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책을 소개하러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명해 주시죠. 네, 네. 사실이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안 좋아하진 않고요. 열심히 읽는 편인데 이제 주어진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읽고 싶은 것보다 읽어야 하는 것들에 더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형국인 거죠. 네. 사실 맞아요. 듣고 보니까 지금 공감되는데 저희 약간 직업 딜레마가 있죠. 사실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직업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막 밀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읽어야 될 책, 읽고 싶은 책보다 읽어야 될 책이 많다 보니까. 네, 그 한 달 사이에 책 좀 읽으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네, 한 달 사이에 공책 관련된 책,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이 책도 좀 읽어봤고요. 또 이제 제가 3월달 설교를 또 찬은이 함께한 예배를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들도 좀 찾아보게 됐고 우리 유희성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 책들은 참 좋습니다. 이 저자는 너무 좋습니다. 저자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저자에 대한 책들도 좀 사서 함께 읽어보고 네. 그런 시간이 보냈네요. 네, 회개하셨다니. 이게 공책이랑 컨텐츠가 잡히니까 이게 평소에도 이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책을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엄청 이렇게 계속 맞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책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진짜 저희 이번 2월에는 어떤 책을 선정하면 좋을까라는 회의를 둘이 앉아가지고 한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하다 보니까 책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쌓여 있어요. 그대로.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공책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 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교회력으로서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어떤 오늘입니다. 책인지 그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얘기를 이번 달 책 한번 어떤 건가요? 보여드리죠. 네. 이번 보이시나요? 달 잘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 위에 예수라는 저자는 스테니 하우어스고요.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이 신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거의 15년. 네, 한국에 맞습니다. 출간된 것만 해도 이게 원래 출간은 더 오래전이고 2003년 2003, 4년 돼 있고요. 한국에는 2009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책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 책 왜 선정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제수요일이라고 네.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쵸. 오늘. 수요일인 오늘이 제수요일이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후에 부활주일을 저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란 이슈가 강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많은 책 이만큼 논의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좀 머물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네. 네, 그게 책 선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중에 여기에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 묵상.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남기셨던 7그 마디를 가지고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제 저희들이 묵상을 할 수 있게끔 혹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써낸 책이 이 십자가 위의 예수라는 책이어서 이 책을 함께 한 달 동안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목사님은 이게 낯선 책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누구길래 네. 이 책을 선정했고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순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저자가 또 되게 네.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을 선정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에는 저의 이 깊은 음모가 의도가 있습니다. 음모가. 네. 네, 사실은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저자가 우리 가족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기도 한데 최근에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탠리 하우스 설명을 조금 그래서 드리면 스탠리 하우스는 한국에서만 조금 덜 알려져 있다 뿐이지 2001년에는 타임지가 뽑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로 뽑혔던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신학들, 이 2000년대 신학들은 스탠리 하우스의 논의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을 지나치고서는 사실 새로운 담론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렇군요. 분인데 근데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신학자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은데 우리가 뭐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탠리 하우스의 신학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너무 어려운 학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글을 굉장히 부지런히 쓰셔요. 이분이 자신이 아버지가 이렇게 벽돌공이었나 뭐 그런 뭘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그 배웠던 직업적 프로 정신, 근면성 그거를 자신이 신학하는데 자신의 삶에도 그것이 그렇군요. 담겨져 있어서 끊임없이 저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저술의 대상이 다 어떤 신학자나 그냥 이걸 전문으로 다루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성도들, 평신도들을 향해서 글을 써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들이 너무 중요한 담론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스탠리 하우스가 우리 가족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께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이유는 이 스탠리 하우스는 교회의 모든 중심을 둡니다. 교회요?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너무 중요한 공동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신학을 계속 풀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신학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딱딱하고 신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이분은 사실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윤리학자이기도 한데요. 꼭 모든 윤리학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의 책들은 눈에 띄시면 좀 많이
일부러라도 봐보시면 좋겠고 네, 음. 스테니하우스 글쓰기가 평신도를 향해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쉽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쉽겠다고 접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책이지만 그래도 신학자들의 책보다는 어렵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많이 음미해 보시면 네.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테니하우스가 이 책 십자가 위에 예수 머릿말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 책은 본인이 주제 때문에 유머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해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집을 내면서도 유머를 언급할 만큼 유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유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유머는 아니고 2분 만에 유머인 거예요. 네, 11페이지에 나와 코드가 있는데 있어요. 네, 네. 2분 만에 유머 코드 굉장히 막 수더분한 이야기, 그냥 일상 얘기들을 막 중요한 이야기들 가운데 막 계속 해요. 그걸 유머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글을 읽는데 막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이분의 신학적 표현인데요. 우리 가족들께서 이 책 십자가의 예수를 읽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그냥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잠깐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더 번역돼야 됩니다. 아직도 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먼저 읽어보셔도 좋겠다 싶은 몇 권만 좀 보여드리면 뭐죠? 네, 이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 책 이쁘지 않습니까? 예쁩니다. 네, 이쁜 책 좋아하시는 분들 두껍고 예쁩니다. 네, 옆은 이렇게 살짝 네, 이거는 스탠리하우스가 한 10년 전쯤 썼던 자서전이에요. 한나의 아이라는 게 본인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어머니 이름이고 그리고 본인이 또 네, 다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네. 근데 본인의 삶을 그 사무엘에 비추어서도 유비로 이야기하는 책인데, 네. 그래서 가볍고 되게 여러 인생의 어떤 던져지는 고민들, 성장기가 쫙 오는데 어떤 사춘기와 인생에서 신학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 결혼이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거든요. 또 그런 이야기들도 다 담겨져 있는 굉장히 재밌는 책, 두껍지만 네. 그래도 인간적인 면모를 좀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자서전을 읽어서 뭘 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서전이 스탠리하우스의 신학을 굉장히 좀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이?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하는 스탠리하우스 주변 사람들 얘기를 스탠리하우스는 되게 중요한 것처럼 계속해요.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네, 담겨 있군요.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지 자꾸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조금씩 얘기해요. 근데 스탠리하우스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만남 가운데 경청하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군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나.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회고록을 자신의 자서전을 쓸 때 내 주변의 관계를 자꾸 내 주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그게 되게 표현돼서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되게 흥미로운 책입니다. 되게 흥미롭겠어요, 진짜. 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스탠리 하우어스는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볼 수 있고. 네. 이런 신학자의 삶에서도 되게 이 아픔과 쉽지 않음들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우리 삶하고 되게 비슷한 겸손도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늘 겸손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2001년 타임즈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자신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타이틀에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왜죠? 신학에서 최고를 뽑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분이십니다. 네, 계속 거기에 툴툴됨이 있고요. 네. 그냥 겸양한 척 하려고 하는 툴툴됨이 아니라 진짜로. 네, 그러면서도 본인이 정말로 그러나 본인에게 주어진 이 타이틀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자기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타임즈에서 뽑은 그리고 스타로 알려진 그 스탠리하우스는 실제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계속 나와는 또 다른 스탠리하우스다. 이런 표현도 자꾸 쓰는 그렇군요. 네. 호감형이죠. 네. 그렇죠. 책 한 권만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좀 두꺼워서 그런데 네, 교회됨이라는 책인데 관심이 확 가지 않나요? 이 교회됨이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책 표지도 되게 예뻐요. 그렇죠. 네, 정말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담론들을 던지고 있는 신학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책뿐만 아니라 참 많은 책들 그리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들, 얇은 책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관심 가시는 책부터 스탠리 하우스는 정말 오랫동안 신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담론들이 사실은 이미 펼쳐져 있고 되게 스펙트럼이 넓죠. 신학적 스펙트럼이 이미. 네.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점 그걸 기억하셔서 좀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조금씩이라도 읽어가시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 책은 사실 스탠리 하우스의 그래서 뭐 그런 신학적 진수를 보여주는 책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오히려 스탠리 하우스가 묵상집을 쓴다면 어떤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책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너무 사랑하는 책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너무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책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죠? 네. 여기 들고 나올 정도면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황미 목사님 이 책 어떤 책이었고 좀 어떠셨는지. 저는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선정이 된 후에 이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문장이 긴 책으로 좀 저한테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한 단어가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 처음 시작하는 글부터 이분이 이 단어를 이제 씁니다. 비록 내가 신학자지만 신비라는 말은 나에게 친근한 단어가 아니다. 신학자인데 신비가 친근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신비라고 하는 것에 계속 신경을 쓰게 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이 신비를 어떻게 말씀 속에서 묵상 가운데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뭐 문장도 문장이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내가 거기서 더 음미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있게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신학자에 비해서 신비로 자꾸 신학자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선 시도일 수 있는데, 여러분 김경희 목사님 지금 뭐 어렵다고 문장이 길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겁부터 먹을 수 있는데 되게 얇은 책이에요. 얇습니다. 아까 자간도 넓고요. 거에 되게 그림도 많고 네. 이렇게 빈틈도 많은 이런 책인데 100페이지가 갓 넘는. 그렇죠. 네. 뭐 한 120페이지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책이어서 사실 맘만 먹으면 되게 그냥 반나절에도 후루룩 보는 책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7마디가 한 챕터씩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그 7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영희 목사님 지금 중요한 얘기해 주셨다시피 신비라는 키워드가 이 책 그 7마디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낯섦,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꺼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자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술 읽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굴곡이 크신 분들은 이게 좀 너무 낯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지요? 네, 이 책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이해로 좀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실 이 책 제가 처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김경민 목사님이 읽어보시더니 이 정도는 우리 성도분들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해놓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이제 와서 어렵다고.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네, 이 책이 스탠리 하우스도 이 책
소개하면서 앞에 머릿말이 있는데 머릿말이 좀 길어요. 그쵸? 길어요. 거의 한 서론이 챕터 길어요.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한 챕터 이상인 것 같은데 네, 네. 오히려 각 챕터는 되게 짧거든요. 음. 근데 머릿말이 긴데 머릿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머릿말을 맞습니다. 잘 읽어야 이 책이 어떤 시각에서 예수님의 일곱 마디를 살펴보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머릿말에 보면 스테니하우스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신학적 그 예수님의 일곱 마디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을 묵상하게 하고 본인의 나름의 그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비로 이끌어주고 그 말씀들 위에 정말 잘 머물 수 있도록 네. 그 말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쓴 책이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일곱 마디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일곱 마디가 이런 의미였구나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풍성하고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스테니하우스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새로운 이해들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제 만나는 방식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스테니하우스의 의도고 사실 저희의 네. 의도기도 하고요. 색다르게 읽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낯선 이유가 사실 여기와 좀 연결되고 그리고 스테니하우스가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글자의 어떤 이 문장들의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장은 사실 되게 평이한 단어들 말들이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문장 자체가 그래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몫이라기보다는 더 큰 부분은 저는 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게 어떤 한 방향으로 굳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요 말씀에 진짜 100% 동의합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요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한쪽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읽어가면서 문장은 쉬운데 이 문장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장이랑 다르네? 생각을 스위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낯설다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에 맞춰서 읽고 있었는지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아요. 네, 받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서론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스테니하우스가 우리의 주제 넘은 교만을 폭로하는 것 이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자꾸 인간적인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각색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왜 저런 십자가 위에서 저런 모습으로 계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 교회적인 필요들이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 맞아요. 모든 해석들을 사실은 편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끼워 맞춰놨는데 스테니하우스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하려는 시도는 그 사건이 우리의 필요만이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거기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 십자가 사건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낯설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들었던 설교,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던 방향들은 우리의 필요 혹은 나의 죄됨을 씻기는 죄사함의 표징으로만 이 내용들을 이제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간됨 속에서 바라봤던 거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신이시라는 그러니까 100% 신이시라는 걸 그쪽을 좀 결여하지 않았나. 그쪽에 대한 생각들에 있어서는 좀 터부시하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만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묵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도 많고 우리가 굉장히 그 달리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감정적인 그쵸, 어떤 슬픔에 머무르는 굉장히 그것이 이 사건을 어떤 때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그쵸, 유용은 하죠. 굉장히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되게 얄팍한 감상 정도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그 진짜 의미
이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의 그 크기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 책은 다시 거기에 설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겠구나를 다시 탁 치게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기에 대한 어떤 그 일에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을 신비한 부분을 정말 신비로 남겨놓게 맞습니다. 만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를 굳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해내려는 게 아니라 그 신비 자체에 머물러서 그 신비를 묵상하게끔 하는 그것. 네. 그것이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네. 가상실험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의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변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설명들이. 근데 그분은 변호가 필요한 분이 아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이 되는 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스탠리 하우스는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되게 강렬하게 이런 관점을 비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들과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힌트도 되게 충분히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아마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분은 바라보셨구나라고 보시면 충분히 우리 목사님이 좀 느끼셨던 그 부분을 이거 참 새롭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좀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책을 읽을 때 헷갈리시는 게 계속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뭘 바꾸라는 거지?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인간적인 언어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촬영 전에 우리 김경영 목사님과 막 저희가 열띠게 이 책에 감상을 나눴어요. 그걸 촬영했어야 되는데. 네. 그죠? 나눴는데 우린 그동안 예수님의 그 7마디를 되게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면을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가 맞아요. 이해하고 소모하고 사용했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목마르다. 진짜 목마르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거 봐.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이 말라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목마르다고 거기다 얘기를 하셨겠어. 네, 예수님도 정말 인간이셨어. 저런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계셨어. 우리랑 비슷해. 우리랑 너무 똑같아. 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인간성을 드러내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막 절절하잖아요. 네, 여기 시편 되게 22편. 공감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그 유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를 막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버리시지? 막 의아해하고 또 교회들은 그걸 변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네, 교회의 입장은 늘 변호의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책에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50%는 인간, 50%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100%의 인간, 100%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사실을 치렀을 모든 대가를 끌어안고 그 순간에는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됐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된 인간, 자신이 사랑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 인간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시게 되는 순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것을 선언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제2 하나님의 대화인 거예요. 이 대화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만들어요. 네.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은 뭐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위격이라고 하죠. 네, 네. 네. 삼일체 하나님끼리의 대화인 거예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대화. 네. 그분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네,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책 안에는 되게 짧은데 글이 한 챕터가 진짜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글이기도 하고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챕터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인이다. 보라 네. 내 어머니라. 네. 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도 뭐 한 번은 설교에서 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네. 네, 그 마리아가 내 주님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순종.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구약 시대의 어떤 약속들을 다 성취하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기도 하고 새로운 다윗이기도 하고 네,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새로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네, 그 마리아가 새로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아무런 항의 없이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내 주님 당신의 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순종으로 따라갔을 때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탄생된 거죠. 네, 마리아가 그 되고 순간에. 네. 네, 마리아를 그런 순간에 그런 자리에 놓고 그 분에게 그 요한을 맡기는 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라고 표현한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요한을 맡기는 그 장면. 그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자 인간들이자 교회를 말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믿음의 어떤 계보에 이 교회를 부탁하는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 이것을 합쳐지는 네. 읽어보십시오. 저는 와 저 되게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다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네. 이게 지금 3장 거의 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3장에 정말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진짜 네. 잘 찝어서 이야기 직접 해주신 확인해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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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활용법도 저희가 잠깐 지금 나누겠지만 네. 내용을 아시는 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묵상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대략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천천히 읽어도 좋을 책인데 우리 경미 목사님이 이걸 읽으면서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우리 가족들께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 이 책을 읽는 일에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네. 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선정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를 포함해서 부활절까지 총 7주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주간에 한 말씀씩 일주 단위로 묵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신학자의 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첫 번째는 한번 첫 단락,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말씀 전체를 좀 쭉 정독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거기에 좀 함몰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스탠리 하우어스의 문장이 좀 길다고 해요. 원체 길다 보니까 이걸 옮길 때에도 그 맛을 그대로 좀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긴 문장에 매료돼서 혹은 함몰돼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고 나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묵상을 해나갔구나라는 것들을 좀 가이드 삼아서 묵상을 하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부터 좀 그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체크하시고 거기에 좀 머물러 보시고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에 좀 또 가만히 머물러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 한 챕터 한 챕터가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짧은 챕터를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면 7주간 한 주에 한 챕터만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금방 읽는 이 챕터를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다. 즉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천천히 읽을 수 있다는 얘기고, 천천히 읽기를 좀 권해드리되 경민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냥 쭉 읽고 나면 이 글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가 이해가 가면 다시 읽어보시면 다시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좀 짧은 글을 좀 천천히 읽는다. 여러 번 읽는다. 이런 방식으로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한 챕터마다의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한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좀 기도도 해보시고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해당 챕터를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고 나면 새로운 이해가 또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머물고 새로운 이해로 그 말씀을 또 만나기도 하고, 네. 그걸 몇 번 반복하면서 계속 켜켜이 쌓아나가시면 이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풍성한 예수님의 어떤 이 순환에 머무는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잠깐 놓치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이야기의 흐름에 매료돼서 거기에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쯤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돼요. 내가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본문이 뭐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경희 목사님 경험담이랍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보다 말씀을 좀 오래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탠리 하워스의 글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번 사순절 기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우리 경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좀 기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단어나 구를 사용해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요즘을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나의 일상과 맞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문장 전체 안에서도 알지 못하다 이런 단어 속에 혹은 이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일상 속에서 메시지가 있다 하면 그 단어에 잠깐 머물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머물러 봅니다. 라고 좀 묵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글을 읽다가 중간에 이 문장이 지금 되게 와닿는다. 뭐 예를 들면 네 번째 말씀 71쪽에 이 말씀에 이끌려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분의 신비로운 내면의 삶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주님의 신비로운 내면의 삶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걸 또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거. 이게 주님께서 경험하신 신비로운 내면의 삶이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신비로운 내면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 문장에 잠깐 머물러 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는 것도 묵상하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좀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네. 좀 천천히 머물고
그쵸. 담아보면서 네. 네, 만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읽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요. 쭉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어려웠어요.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전 첫 번째 말씀만 읽고 이 책 어려운가? 그리고 겁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면서는 그냥 잘 읽혔거든요. 별 무리 없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살펴볼 때도 첫 번째가 여전히 저는 제일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떤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해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길지 않은 글이니까 네. 네, 경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넘어가면서 그냥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네. 스탠리하우스가 건면했지 않습니까? 김경민 목사님 건면했지 않습니까? 신비는 신비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그냥 읽어보셔서 여기서 작은 것들이라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새로운 이해로 만나고 내가 품을 수 있다면 참 유익한 사순절 기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순절 기간 그래서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번 보니까 제2수요일 주간부터 해서 7주죠. 종료주일까지.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주간부터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셔야 7주가 딱 맞더라고요. 네. 아니면 뭐 종료주일 넘어서 부활주일까지 부활주일 하고 그 주간까지. 네. 네. 까지 해서 네, 그거는 한번 일정 따져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용법도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인 스케줄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제 공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 또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하십시오. 스탠리하우스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조금씩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요한 책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탠리하우스를 처음으로지만 조금 한번 만나보시고 저는 권해드리는 건 스탠리하우스에 관심 가는 주제들 책들부터 조금씩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그런 대화들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스탠리하우스 책은 여러분들과도 많이 읽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주제들을 정말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스탠리하우스 처음으로 맛보기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민 목사님 무슨 말씀? 네, 전 다른 것보다 묵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댓글 혹은 저희 목사님 목사님께 전화나 문자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문의하시는 것도 책을 함께 읽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네. 함께 책을 권면하면서 묵상을 한 달 동안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 대답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못하죠. 네, 저희가 이해하는 범주에서는 그냥 그런 대화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 네, 함께 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묵상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전 실제로 이 가상치론 어렸을 때 막 연극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만큼 이렇게 이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책들 이 말들에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고 풍성하게 누려보고 머물러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그 풍성함 안으로 좀 한 걸음 같이 좀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공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공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